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얼굴입니다. 네, 마스크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얼굴입니다. 네. 또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마스크 쓰기에 너무 합당한 얼굴입니다. 네, 우리 마스크를 쓰는 일상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시고 좀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견디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확진자도 많이 줄어들고 속히 마스크를 벗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같이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8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부르마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은 저도 이제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 씨름이 있었던 본문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아주 흥미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상당히 오랜 시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그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르신들 부르마블 게임 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부르마블이라는 부르마블도 뭔가 외국어 아니고요. 외국어인가요? 외국어죠. 외국이긴 한데 게임 이름입니다. 게임, 보드 게임 같은 게임 이름인데 이 제목을 가지고 여기에서 복음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좀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간단하게 표면적인 내용들을 먼저 좀 보실게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가 꿈을 꾸죠, 그죠? 7년 동안은 풍년, 7년 동안은 흉년이라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을 지나간 이후에 형들을 만나갖고 이제 아버지 만나고 이러는 게
흉년이 2해가 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흉년이 몇 년 남았어요? 네, 5년이라는 시간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7년의 풍년보다 7년의 흉년이 너무 커가지고 꿈 내용은 뭐였냐면 그 흉년이 너무 커가지고 이 풍년을 다 잡아삼킬 만한 흉년이다라고 하는 아주 그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 바로의 꿈을 통해 요셉이 발견을 했고, 요셉이 이게 바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그래도 자기를 건사할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이 있다라고 하는 야곱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이제 앞으로 몇 년이 남은 거예요? 5년 동안의 흉년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표면적으로 보면요, 요셉이 이 곡식을 저장해놨던 이 곡식을 그냥 막 나눠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팔아요. 돈을 받고 팝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제가 간지에 실어드린 사진이요. 사실 이게 시대가 좀 안 맞아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 애굽의 고대 유적 가운데 이 사일로 즉 곡식 저장 창고예요. 네, 그래갖고 쭉 곡식을 재어놓으면 계단이 보이시죠? 계단 밑으로 내려가갖고 묵은 곡식부터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놓은 저장 창고입니다. 아마도 여기 이제 그 기록들 토판에 새겨진 게 기록들 보면 이게 흉년을 대비했던 그런 곡식 저장 창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요셉의 흉년을 이렇게 이겨내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건축되었을 때가 요셉의 때가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준비해가지고 밑에서부터 그 묵은 곡식을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저장되는 곡식을 먹어야 이제 다 썩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준비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 나눠주면 우리가 공짜로 생긴 돈은 어떻게 쓰죠? 헤프게 쓰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처음에 돈 내고 사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통화, 그 즉 이 돈이 가나안과 애굽에는 모든 돈이 다 바로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가축 가지고 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받는 대신에 1년치 그 해 동안에만 먹을 걸 또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 또 그걸 이제 아껴 먹겠죠, 그죠?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주보를 너무 많이 버리는 거예요. 주보를 놓고 가고 버려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청년부가 많은 교회여가지고 그 주보가 이렇게 한 장짜리가 아니라 여러 페이지가 있는 10페이지 가까이 있는 주보가 매주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매주 만들어가지고 너무 버리니까 종이 낭비도 심하고 그렇게 심하니까 뭐 버리지 말아라 뭐 캠페인을 하고 뭘 해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지 아십니까? 주보를 팔았어요. 주보 하나에 300원, 500원 파니까요 안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그걸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내 돈 내고 뭔가를 하면 여러분 그래도 제가 아무리 제가 예전에 저희 동생을 제가 과외 공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시킨 적이 있는데 돈 받고 했습니다. 왜 돈 받고 했냐? 첫 번째는 돈을 주는 그 당사자가 내가 이거 돈 내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부담감을 느껴야 되고 돈을 받는 사람도 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공부하는 사람도 그냥 뭐 공짜라는 건데 뭐 말지. 그 하는 사람도 귀찮아해요. 이거를. 근데 자기가 분명한 어떤 보상의 대가들이 주고받기 시작하면 그 결정의 가치만큼의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자매분들이 명품백, 명품 가방, 뭐 이런 백과 가방 똑같은 거죠. 어쨌든 명품을 들고 다니면서 그걸 이렇게 아끼고 막 이렇게 막 떨어지면 안타까워하고 기스나면 막 자기가 죽는 것처럼 막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 제품 자체를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 거예요. 뭐 400만 원, 500만 원, 심지어 1000만 원 이걸 치른 거예요. 여러분 왜 남자들이 차를 사면 차에서 자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 거예요.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차를 사놓고 그거 혹시 기스 날까봐 누가 긁고 갈까봐 막 정신을 집중해서 막 그거 살피는 겁니다. 그게 왜냐? 자기가 대가를 치른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것을 함부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그냥 나눠주면 우리 인간의 죄성은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허투기 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판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양과 소가 말 뭐 이런 거 다 이제 국가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뭐냐면 토지밖에 없는 거예요. 토지, 땅. 이 땅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이 땅을 좀 사라. 그리고 이 땅을 곡식으로 대신해서 바꾼 거예요. 물물교환제 일종의 땅과 곡식을 바꾸어 내면서 애굽의 전 토지, 제사장들의 토지를 제외한 전 토지가 다 이제 나라로 귀속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걸 갖다가 다 바로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역사 속에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요셉의 정부가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신이에요. 신. 나라를 세운. 우리 예를 구국의 영웅 뭐 이순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요셉은 못 가졌느냐? 백성을 죽을 위기에 다 살려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 나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님으로 있다가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강대국이었는지가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잠언 23장 21절에 보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라고 얘기해요. 제가 긴장하는 사람들 있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우리 뭐 교회에 다 걸리는 문제인데 다행히 술 취하고가 이게 빠졌어요. 우리가 술은 취하지 않으니까 감사한 거죠. 어쨌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준비하지 않고 사치와 방탕을 일삼는 자들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지혜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는 삶의 대비가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려운 때 힘겨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민족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국민들은 대단한 저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사실 IMF라는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개인적인 나라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단시간에 IMF를 극복한 나라의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뭐 지금도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가 이제 마이너스 한 1점 몇 프로 얘기하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잘 경제를 관리한 나라가 되어서 아마 이걸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거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뭐 세속 사람들의 그 어떤 평가나 그들의 예측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해야 하는가,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역시도 우리의 신앙의 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가 뭐 이 정도의 분석들은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분석을 기초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제대로 준비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도 예배드릴 수 있고 그래도 부르짖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예배가 보통 지금 길게 쉰 교회들 한 1년 정도 쉬었거든요. 1년 정도 쉬면서 다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나 성도나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곤고하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그건 뭐냐? 우리가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 상태가 되면 무너질 준비밖에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뭐 한국 사회가 그렇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정부가 뭐 예배드리면 잡아가고 막 뭐 666 안 찍으면 막 죽이고 막 이런 거는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계시지만 그런 관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나이 들어서 병이 들고 몸이 노쇠해지면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수 있는 그 시기는 반드시 올 겁니다. 물론 그런 거 없이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시간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때 평생을 예배드리며 준비했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모델들이 우리 빛가서군교회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 권사님 1년 만에 요양병원 갔는데 아직도 성령 충만하셔. 그 충만함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전에 드렸던 예배 가운데. 제가 좀 충격적인 한번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 그 전도사님의 어머님께서 치매가 오신 거예요. 굉장히 큰 치매가 오셨는데 이 전도사님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셨대요. 전도사님이셨는데 치매가 온 이분께서 다 잊어버리셨는데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예배 놀이를 하신대요. 치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과연 나는 내가 혹시 치매가 걸리면 내가 혹시 나에게 치매라는 병이 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항상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희 이제 턱에 흉터가 있으니까 저희 아내도 그때 이제 워낙 육발이 이게 세가지고 그 흉터 없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시켜줬어요. 자기 돈으로. 저는 이제 시켜준다니까 그래 해라. 그리고 이제 수술했는데 수면 마취를 하더라고요. 근데 수면 마취를 하면은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막 욕하는 사람, 뭐 음담패설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내가 무슨 말 할까 되게 고민됐는데 나중에 저희 아내한테 들은 얘기를 보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더래요. 간호원한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한다 이러면서 막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흉터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저희 아내의 마음에 의심이 사라진 거예요. 이 진짜 목사일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얘 목사 맞구나. 결혼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영적 준비가 없으면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진짜 준비해야 될 때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 그때 여러분 그냥 일주일 버틸 힘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준비되어진 영적 힘이 있어야지만 진짜 준비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거 기름을 사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서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얘기해요.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준비. 이 영적인 준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심판의 날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 날짜를 모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다만 우리는 그 시와 때를 알 수 없음이지 오시는 건 분명한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런 고민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그거 여러분 해보실 때 정말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부터라도 준비하셔서 흉년의 때를 잘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가장 극심한 저주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그러니까 차라리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그러다 지옥 가는 거는 자기 삶의 대가를 치른다고 그렇게라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리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주님 앞에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 간다? 이거보다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진짜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준비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만 해석하고 끝낼 것인가?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요. 게임판에 동서남북 사방면에 각 나라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그 땅의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바퀴를 쭉 돌고 난 다음에 주사를 던져가지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홍콩은 10만 원, 뭐 유럽의 뭐 이탈리아는 로마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시가 유명한가 큰가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뭐 서울은 100만 원 이렇게 가격 사는 거예요. 그거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 산 땅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뭐 호텔을 짓든 빌딩을 짓든 별장을 짓든 지어놓고 다른 플레이어가 자기 땅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의 룰은 뭐냐면요. 누군가를 파산시키는 거예요. 돈을 내가 계속 많이 줘가지고 파산시켜서 이기면은 이기는 거예요. 부루마블을 할 때 무인도에 갇히기도 하고 막 우주선 타고 관광도 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돌아가지만 결론은 뭐냐면 내가 지은 땅에 많은 금액을 물게 해서 많은 대여료를 받아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뺏어오면 이기는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상대를 파산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근데 이 부루마블적인 게임이 사실은 그 게임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사태가 있었죠? 뭐 LH 사태가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싼 값에 그 땅의 주인들에게 그 땅을 다 매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상을 받아서 자기의 재산을 10배, 20배, 100배 이게 늘려가는 재테크를 그들은 성공이라고 얘기했고 자신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결국에 누군가를 파산시킨 거예요. 그죠? 파산시킨 거예요. 내용으로 따지면 원래의 땅주, 원래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것을 뺏어온 것이고 그들이 누릴 수 없는 재화를 축적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결혼 정보 업체에서 뭐 결혼 정보 등급을 매긴대요. 뭐가 뭐 키가 몇이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뭐 성격이 어떠냐, 부모님이 뭐냐 다 그런 게요. 아무것도 없고 노숙자여도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LH 회사 직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1등급이래요. 그런 유머가 생겨날 만큼 앞으로 이거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겁니다. 상실감과 분노들, 막 국민적인 분노가 다 일어나고 있을 이때에 과연 우리가 요셉의 행위가 진짜 옳은 것인가? 요셉의 행위 이거 독점한 거잖아요, 그죠? 어떤 고급 정보로 독점했어요. 뭐냐면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야, 풍년이 있을 거야라는 고급 정보를 통해서 전 백성의 돈과 가축과 땅과 모든 걸 다 뺏어갖고 나중에는 그들의 신분까지 뺏었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소장농이었는데 다 뭐가 된 거예요? 자유인들이 종으로 다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먼저 성경적인 내용으로 이 행위가 옳은 것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레위기 27장 24절입니다.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희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는 어떤 제도냐? 희년은 이스라엘은 이제 그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가 완성된 숫자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완성된 숫자가 7번이 지나면 49잖아요. 7, 7에 49. 그리고 그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땅을 팔더라도 그 판 땅에 대한 모든 소유를 다시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판다는 개념이 토지의 등기권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땅에 앞으로 나올 소출물, 그러니까 그 땅에 농사를 지면 뭐가 나오잖아요. 그걸 파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심지어는요. 종이 된 사람들, 내가 빚을 갚지 못해서 채무 때문에 당신의 집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건 이제 슬레이브가 노예가 아니고 서번트예요. 섬기는 자. 우리 옛날에 이게 머슴살이 한다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노비가 아니고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간 자들이 어떤 계약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매년 얼마를 변제하는 대신에 당신의 집에서 내가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모든 게 희년이 되면 다 가족품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어떤 일을 독점해가지고 그것을 세습을 해서 계속 모든 특권과 권리를 다 가져가는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 그거 다 돌려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소유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심지어 보세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질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곡식의 소출을 거둘 때에도 뭘 하지 말라 그러냐면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밭이 보통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모서리 부분은 못 거두게 돼 있습니다. 거두지 못하는데 그 누가 가져가느냐? 가난하고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였어요. 구제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소유를 할지라도 다 독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정보나 위치나 어떤 상권이나 유통을 독점해서 많은 폭리와 수익을 혼자서 다 누려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을 하면서 막 동네 상권까지 다 침해에 들어오는 거, 이거 성례로 옳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실은 이제 뭐 투기 이런 거 많이 문제되잖아요. 이거 희년 제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토지를 공적 개념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을 벌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현실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역대하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3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게 감에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역대하 기자가 포로 생활을 분석을 하는데 너희 포로가 왜 70년인가를 분석해 주는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 땅이 원래 6년의 농사를 지으면 한 해는 쉬는 안식년을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의 율법으로. 근데 이걸 안 짓고 안 지키고 계속 농사를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년 지키지 않은 것을 내가 다 계수해서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동안에 이 땅을 쉬게 하겠다. 그래서 너네가 안 지킨 안식년을 다 지키게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포로 생활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심지어는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다 못 거두게 하셨고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쉬는 해를 반드시 줬다는 거예요. 쉬는 해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쉬는 동안에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좀 벌어먹고 살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이 영역이 좀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다 할 수 있더라도 나누고 서로 같은 협동을 하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제 앞으로 사회가 협업과 그 같이 협력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교회도 이제 많은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이전까지는 담임 목사나 당회의 권한이 거의 제왕적이었잖아요. 몇 사람 모여서 결정하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지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교회 리더십도 바뀌어질 거예요. 연합하고 합력하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개교회들이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연합체를 이루어가지고 교회 공간을 쉐어링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절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적인 개념들이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좀 뚫고 들어올 수 있게 이게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또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라고 항상 받는 것만이 아니라 베푸는 것들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우리에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 뭐 지금 너무 교회에서 충분한 사례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이 사주지만 우리 교육자들 좀 어느 정도 좀 생기면 제가 사라고 할 거예요. 내가 3번 사면 너 1번 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받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베푸는 것도 가르치고 또 저는 절대 교육자라고 우리 어른들에게 얻어먹거나 뭐 그렇게만 하지 않을 겁니다. 사줄 거예요. 예. 내가 살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가볍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교육자 지라고 자꾸 은혜 가운데 지면은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들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무언가를 독식하고 독점하는 거는 성경은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 희년에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보세요. 실제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예.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희년이라는 것은요. 우리 간지 5번을 보시면
이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부릅니다. 희년을. 이 히브리어로. 근데 요벨의 뜻이 뭐냐면 수양 뿔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실제로 대속제, 일곱째 달 열흘, 10일째가 되면 그 뿔나팔을 전국에 다 불게 해가지고 희년을 선포했어요. 희년. 그리고 그 희년을 선포하면서 그 희년의 선포와 동시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 빼앗긴 자들에게 돌아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루는 것을 신호로 사인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날 진짜 온전한 희년이 성취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죄의 포로되었고 세상의 포로되었고 땅에 갇힌 자들이 다 자유함을 얻어서 온전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원리예요. 자, 이것을 입각하면 지금 이 요셉의 행위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셉이 잘못했느냐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마음이 불편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야곱이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동의는 되는데 요셉이 잘못했다 얘기하니까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배우신 바와 같이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독과점 같은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복음적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지금 부딪히는 진리 같은데 이 부딪히는 것 가운데 이것이 부딪힘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 본문 안에 비밀로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들을 찾아가시면서 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스토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예요. 사실은.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같은 집안 사람들이죠. 그죠? 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아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세 사람은요. 아들을 뺏겼다가 다시 얻은 사람들이에요. 자, 먼저 볼게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스토리 잘 아시지만 100살의 아들 하나를 얻었어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96세에 아들 하나 또 얻었죠. 이스마엘 얻었지만 그 참 아들 아니었어요. 그죠? 진짜 참 아들을 100살에 얻었어요. 100살에. 100살에 얻었는데 이 얻은 아들을 이제 우리 몇 년 뒤인지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이삭이 청소년기인 것 같아요. 12살, 뭐 13살 이 정도. 그런 데는 아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 우리 번제 배우셨죠? 번제 어떻게 드리는 예배예요? 죽여서 갈라가지고 다 드러내고 다 태워드리는 예배죠? 예. 번제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올라, 그죠? 예. 다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거가 있으려면 뭘 드려야 해요? 화목제를 드려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내 게 있는 거야, 내 몫이.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이거 뭐예요? 다 내놔 이거예요, 그죠?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거를 순종을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동안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주질 말지. 줬다 뺐다 놀려? 이거 열받잖아요, 그죠? 가져 내놔 가져 내놔 이거를요 하면서 빼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그런데 이 아들을 그래 어차피 내 거 아니었는데 내가 드린다 그러면서 진짜 칼로 찔러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세요. 그죠? 그러면서 뒤를 봐. 그랬더니 뒤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수양 하나가 뿔이 나무에 걸려갖고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 드려. 그러면서 그게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여호와의 이레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 대신 죽을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는 내가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겨 여호와의 이레 이게 아니고 본래적 의미는 우리 죄 대신 죽을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에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이레다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아들을 뺏겼다가 다시 찾은 거예요. 그죠? 자, 이사가 한번 볼까요? 이사가 보면요, 창세기 27장, 이게 잘못 나왔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이에요. 고치세요. 그 보면요,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원래 성경을 우리가 잘 보셨지만 이삭이 그 느지막게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는 되게 늦은 거예요. 지금 뭐 40세에 결혼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보통 12살, 13살이면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정년기를 훌쩍 지난 거예요. 완전히 훌쩍 지난 거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한 70쯤 결혼한 거예요. 나이 70대 가지고. 그런데 이 40에 결혼한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후처를 얻어가고 계속 막 아들, 딸을 낳거든요. 그래서 그때 애를 계속 못 낳고 있어요. 그래 몇 살에 아이를 낳냐? 60이 돼서야 아들을 얻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을 얻은 그 아들이 에서하고 야곱인 거예요. 에서 야곱인데 이 에서하고 야곱을 축복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바람에 형이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는 마음 이걸 가진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술을 써갖고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저 신부 구하러 갈게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신부 구하러 몇 년 동안 갔어요? 20년을 가 있어요. 20년을. 20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20년 동안 얼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 그러니까 이게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에 간 아들이 35장이 되어야 돌아와요. 35장이 되어야 20년 만에. 예.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살짜리가 엄마 나 저기 장가 좀 가서 들어올게요. 여자 좀 연애 좀 하다 올게요. 나가더니 40살에 집에 들어왔다. 그럼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잃어버렸던 아들인 거죠. 소식도 없고 죽었나 살았나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지 걱정이 되다가 20년 만에 나타난 그 아들. 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야곱이 기라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로 이르렀으니 기라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게요 그럴 수도 있겠네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갖고 눈이 보이지 않아갖고 유언을 남기는 시간이 27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불안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축복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는 야곱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필연적인 상황적인 요소가 내가 둘째를 못 보고 죽겠구나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온전히 지나서 오랫동안 지나서 18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얼마 안 된 시점에 그 180세 되기 바로 얼마 되기 직전에 야곱을 다시 만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아들 다시 찾은 거죠. 야곱은 뭐 할 말 없죠.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여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아시죠?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라헬의 대신이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이 죽은 이 공백의 자리를 요셉으로 다 메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꾸고 있었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시체도 못 찾고
옷만 피에 묻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열하면서 내가 같이 죽어야지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다른 아들들 위로 필요 없어요. 아버지 그래도 제가 있잖아요. 너 갓난 필요 없어 이러면서 제가 요셉 없으면 난 죽어야 돼 이러면서 그렇게 울 정도예요. 그런데요, 요셉이 몇 년 만에 살아 돌아온 줄 아세요? 이게 17살에 있었던 일이에요. 17살에. 그래서 요셉이 39에 아버지를 찾아요. 찾고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46장이에요. 29절부터 30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잘 보시면요,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들을 하나님께 뺏겼어요. 상황적인 요소가 됐던 직접적인 명령이었던 뺏겼죠. 그죠? 근데 다시 찾았어요. 다시 돌려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빼앗긴 아들과 다시 찾은 아들의 차이점이 있나 없나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뺏을 때는 뭐라고 뺏었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데리고 와 이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뺏겼더니 뭘로 돌아왔냐면 여호와 이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 아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통과받은 아들이 되어서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아들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맞죠? 자, 두 번째, 이삭이 야곱을 뺏겼는데 이 야곱이 어떤 존재냐면 사기꾼이었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진짜 형제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막 조마조마 사고뭉치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그래도 자기의 것을 갖추어서 돌아왔어요. 그죠? 돌아와가지고 심지어는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때 이미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었어요. 즉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아들이 갔다가 다시 왔는데 하나님과 같이 함께해서 이긴 자가 되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냥 집안에서 채색 옷 입고 있는 귀공자, 이 정도의 개념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이 뺏겼다가 돌아올 때는 뭐가 돼서 온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뭔가 이 패러다임이 쭉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줬다 뺏었다 다시 주는 과정 가운데 이 과정 속에 뭔가 아주 특별한 변화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 자녀는 여기 자녀를 가지신 분들과 가져보신 분들이 계시고 또 가질 분들이 다 계시지만 자녀가 생겨보니까요 이 자녀는 또 다른 나예요. 영어로 익스텐션, 이게 확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나예요. 분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하면 나도 자랑스럽고 이 아이가 못하면 나도 참 실망스럽고 막 그래요. 제가 이제 요새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매일 한 편씩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봅니다. 이거 보면서 되게 회개를 많이 해요. 저희 아내는 매 편마다 울어요. 매 편마다. 저는 언제 한번 울었냐면 거기에 그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문제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아버지들은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출근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적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는데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친구가 너 있니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친한 친구 딱 하나가 있대요. 그 친구가 뭐야? 누구야? 그랬더니 핸드폰이래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외로운 얘기야. 그리고 아빠가 어떻게 보니까 아빠가 너무 외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막 뻑뻑, 사실 그 아버지 되게 무뚝뚝했거든요. 엄마 너 너무 과민 반응이야. 괜찮아 이랬던 아빠. 근데 펑펑 울어요. 알고 봤더니 이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부모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친척 집에서 자라면서 혼자 눈치 보고 크고 혼자 이렇게 외롭게 큰 거예요. 친구도 없이. 그 자기가 자기 아이에게 투영됐을 때 또 다른 자기를 거기서 발견하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거기서 막 오열을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나의 아픔과 단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나의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났을 때 있는 부모에게 아픔이 있어요. 이 미안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왜냐 또 다른 자기예요. 남이 그런 거는요 한 번의 동정으로 끝나요.
근데 자기 자녀에게는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 또 다른 자기인 거예요. 또 다른 나. 이 또 다른 나, 그를 버리고 죽이고 뺏기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전엔 내 새끼였는데 단편적으로는 이제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 새끼인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내가 쥐고 있는 아이였는데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그 일생의 반복된 순환과 연속되어진 훈련을 통하여 내가 아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오시는 것들을 계속 거쳐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누구의 모습을 실어내는 거냐? 예수의 모습을 실어내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시자고. 오늘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니까. 이 요셉이 집안에 있었을 때는 형제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자였어요. 그죠? 이유는 뭐였느냐?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고 형제들은 그 메시지 때문에 불편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곳에서 자기의 옷이 찢기고 피가 묻고 팔려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의 죄성이 그대로 그에게 다 부어졌어요. 그 가족의 죄성이. 아버지는 편애하고 놓지 못하는 내 새끼라고 하는 그 자기의 집착, 형제들은 질투, 시기, 이런 걸 통해서 그 자기의 죄성이 들어간 게 뭐냐? 결론적으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의 동생을,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요셉이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니까 뭐로 왔어요? 전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온 거예요. 다시 나타난 거예요, 눈앞에. 그래서 형들이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잖아요. 심지어는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곱까지도 이 요셉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계성으로 요셉이 이들의 삶 가운데 다시 재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을 통해 가나안 땅과 그 야곱의 70인을 포함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이 자기의 것들을 다 뺏겨 자신의 왕이었던 이 바로에게 모든 것을 다 귀독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귀독되어진 것들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들이 다시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본문 볼게요. 본문 26절 한번 보실게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이 뭘 세워요? 애굽의 토지법을 세워요. 새로운 법 아래서 바로의 종이 되어 사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면요, 이 세상의 법대로 살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특정한 정치 형태나 어떤 특정한 국가를 지지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스라엘이랑 뭐 요르단이랑 전쟁을 하면은 뭐 이스라엘 이겨라, 이스라엘 하나님 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하나님이 뭐 어떤 특정한 빨간 당을 지지한다, 파란 당을,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다 해보면 다 죄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 한들 그런 일을 안 저지르겠어요? 우리가 한들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죠. 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정한 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그 모델로서 택한 그 정치 제도가 뭐였냐면 왕이 있는 군주제였어요. 이해되시죠? 군주로 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 군주제의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관계로 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 결혼 제도는 천국 가면 없어져요, 여러분. 천국에는 결혼 제도 없어요. 뭐 내 아내라고 내 남편이라고 그거 특별하게 지내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랑이고 다 신부로 지내는 건데 유효한 이 땅에서만 유효한 그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표현한 것은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장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뭐 페미니스트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 이 끈끈한 애정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모델로서 사용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도 모성애가 더 강한 것 같고 찬수한테 물어봤어요. 찬수야, 너는 누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엄마가 제일 좋대요. 두 번째 누구야? 아빠래요. 아빠가 1등 되면 안 돼? 안 된대요. 그럼 엄마는 누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제일 좋아한대요. 두 번째 누구야? 아빠를 좋아한대요. 아빠는 누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제일 좋아한대요. 이상한 놈이죠? 자기 중심이에요. 다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관계 속에 보면은 사실은 진짜 우리가 좀 따뜻함을 느끼려고 하면 하나님 어머니 이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성, 왜냐하면 그때 로마 시대 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 그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다 아들 거였어요. 아버지 거, 어머니께 아들로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다 왔다고요. 그런 관계성을 그 시대 속에 하나 예언으로 딱 삼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떨지를 보여주신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한 거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마치 기독교를 잘 믿으면 군주대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는 목사가 왕이고 뭐 백성은 다 성도들은 백성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관계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백성들이 자기들 소유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누리고 기르고 마음대로 경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뺏었어요. 그죠? 뺏어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께 줘요. 하나님께 주고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죠. 죄송해요. 바로에게 줘요. 바로에게 주고 바로는 새로운 토지법을 세워서 세금을 5분의 1, 그 몇 프로예요? 20%, 그죠? 20%의 세율을 물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집트의 기하학과 수학이 발달된 이유가 뭐냐면요. 세금을 잘 거두려고 발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뭐 아주 폭정의 시기 이런 때는요. 세금이 거의 90%에 육박했어요. 그랬던 세상의 원리 속에 요셉이 세운 토지법은 25%를 그 왕에게 상납을 하고 그 백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법을 준 거예요. 새로운 법. 그 법 아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특권과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근데 어떤 직장에서 너 우리 직원으로 오면 내가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1억 줄게.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오너가 좋아라고 해서 여러분 사업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좋아요. 내가 월급 2억 줄게. 난 1,000만 원 버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 자영업을 하면 1,000만 원 버는데 너 우리 월급 그 사원으로 들어와. 그럼 내가 월급 2억씩 줄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남편에게 그런 제의가 왔다. 우리 남편이 지금 사업해서 매달 1,000만 원씩 벌어주고 있는데 나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나 직원으로 들어오면 월급 2억씩 준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보 그래도 가지마. 남자가 지조가 있지. 그냥 사업해. 이렇게 얘기하실 분. 미쳤어? 다 때려치고 빨리 들어가. 남자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 안 해요. 뭘 고민해요? 전화 받자마자 오케이 다 그만두고 들어갑니다. 우리 다 아마 그러실걸요. 지금 우리 자꾸 자유인에서 종이 되었다라는 개념을 뭔가 잘못된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잘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자유대로 살았던 우리의 결론이 뭐예요? 빈핍함이에요. 굶어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종이 되면, 그분의 종이 되면 심지어는 그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바로의 녹을 먹음으로 그 토지를 팔지 않아도 되는 자기의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법대로 세상의 법 아래 살았는데 율법 아래에 속한 백성이 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즉 내가 내 뜻대로 죄를 지으며 살던 내 주체의 인생이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재산도 건강도 지식도 학력 다 뺏기는 거예요. 이거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 거네, 다 예수님 거네. 다 뺏기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 종이 됐어요. 종이 됐는데 그 종들이 무슨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낮은 세율을 물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계속 살 수,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뺏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물질을 뺏으실 때 뺏기세요. 다 없다 하세요. 다 뺏기세요. 그래야 진짜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종이 되면 이 땅에서 내가 발버둥 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기근이 더욱 심함에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생의 빛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안 망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부르마불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부르마불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는 부르마불인 거예요. 다 뺏기세요. 다 뺏기고 나면, 예를 들어 어떤 부르마불 하는 게임이 실제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돈을 내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다 뺏겼어요. 여러분 재산을. 어떤 사람 다 가졌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버지라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하다가 돈을 다 뺏겼어요. 다 잃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합니다. 윷놀이 하면서도 뭐 10,000원씩 걸고 하고, 고스톱을 치면서도 점당 500원 다 칩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가 따가고 나면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찬수시켜서 다 빼오면 돼요. 할머니, 뭐 저희 아버지에게도 저희가 이제 용돈 드리고 막 드려요. 저 전혀 걱정 안 돼요. 저희 아내가 아버지 찬수 원비가 모자라요. 그럼 저희 아버지 그래 그리고 바로 입금해 주세요. 그쪽으로 가는 돈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돈이 아니에요. 그죠? 다시 더 크게 돌아오는 돈인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분들 중에 이게 명절에 돈 타고 뭐 세뱃돈 받고 그러면 부모한테 다 뺏겼죠. 엄마한테 맡겨 잊어버리니까 찾으신 분 아무도 없죠? 예,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 원망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고소하고 싶어요 어머니를. 따져보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여러분이 무언가 필요할 때 제공되어진 것은 그거 이상으로 다 돌아왔어요. 맞죠? 그래서 저는 찬수에게 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빠한테 맡겨. 물론 아빠한테 안 맡길 거예요. 엄마한테 맡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뺏긴 게 아니에요. 더 크게 되기 위해 맡겨준 거예요. 아까도 보셨죠? 자녀를 뺏겼잖아요. 자식을 뺏겼잖아요. 진짜 뺏겼어요? 아니요. 더 좋은 걸로 두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뺏긴 것 같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세요. 더 좋은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여러분의 재산과 시간과 건강을 다 뺏긴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뺏긴 게 아니에요. 그게 하늘에 비교할 수 없는, 감히 견줄 수 없는 그 모든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뺏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요셉이 예수께서 부르마불 하실 때 예수께 다 뺏기세요. 다 뺏기시면 반드시 살아요.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15절부터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빼앗기지 않는 백성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빼앗긴 자녀들이 다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뺏기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본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제자 되고 싶어?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형벌이에요. 사형제도예요. 죽어. 다 뺏겨 생명까지. 그러면 네 목숨 구원받을 거야. 네 목숨 다 돌려받을 거야. 마태복음 19장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야 너 가난한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심히 근심을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쟤 천국 못 간다? 얘기한 거예요. 슬픔에 이르감에 있으리라.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부자 하나는 더 쉬우니라.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요. 부자는 복 받은 사람들인데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을 갑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럽니다. 이번에도 뭐 그 LH 사태처럼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고급 정보가 들어왔다. 예를 들어 건영상가에 정부 시청이 들어올 거다. 이런 정보 확실한 정보 여러분 얻었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담보 잡히고 빚 잡혀서라도 이 건물 안 사시겠어요? 사시겠죠? 그죠? 왜? 불려질 거니까. 근데 이 건물을 살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갖고 있는 거를 다 팔아야 돼요. 누군가한테 묶이고 돈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뺏긴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여러 배로 돌아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내 것이 불려질 거라고 믿는데 올인을 합니다. 고급 정보를 얻으면 그 회사 주식을 미친 듯이 사요. 빚을 내서라도.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사죠? 오른다고 믿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겼을 때 하늘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보화와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더 뺏기는 거 복 아니실까요? 더 망하는 게 은혜 아니실까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들을 억지로도 뺏으시는 거예요. 더 늘려주시려고, 더 뿔커주시려고, 더 갚아주시려고. 저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빛가소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예수님의 부름 아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어른들은 잘 모르실 텐데 찬양의 가사